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송가 51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봉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비 봉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51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0째 해의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네, 14절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텐데요. 에스겔은 오늘 본인 스스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위치는 제사장, 정통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갈대아 땅, 3절에 보면 갈대아 땅인데 바로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발 강가에 지금 유대인 공동체 정착지에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침공당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죠. 아마 이 에스겔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거의 점점 쇠퇴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섭도록 집중하고 바르게 섰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세웠던 왕이 요시야 왕이죠.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잃어버리고 그 말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제사 행위 이것만 형식만 열심히 가졌고 결국 그 중심은 우상과 범죄함으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을 다 다시금 뜯어 고치고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말씀 기준 앞에 온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출애굽 이후에 이 정도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중심과 열정을 가지고 회복에 힘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무너져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금 새 희망과 힘을 유대 지역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나라 밖의 상황은 사실은 좋지 않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득세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아수르가 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굽 남쪽에 있었던 그 애굽이 바벨론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의 느고, 바로 느고라고 하는데 그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러려면 이제 유대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길을 좀 비켜달라고 했더니 이 요시야 왕이 그럴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길을 내줘도 됐을 텐데 자기 나라를 혹시나 또 침공하고 밟고 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 길을 이제 막았고 그 막는 전투 장소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싸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무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뒤로는 남유다는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내달리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아마 신하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여호아하스를 잠시 이제 왕으로 추대합니다만
이 애굽이 왕이 밀고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하고 밑으로 다시금 후퇴하면서 이스라엘에 그 세워져 있던 이 여호아스 이 왕을 그냥 폐위시켜 버리고 애굽으로 끌고 내려가죠. 그리고 대신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다른 왕 아들이죠. 그 아들을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바꿔버린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놓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애굽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위쪽 바벨론은 계속 점점 세력이 커지고 이제 남유다에게도 뭔가를 이제 요구해오는 우리 편에 서라라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근데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김이 고민하는데 이때 이제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의 말에 따르고 거기에 항복하고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편지로도 글로도 전하고 했는데 결국 그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 왕이 글 듣지 않았죠. 심지어 구박하기도 박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전하신 그 말씀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제 1차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왕족,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호야김 왕도 붙잡아가고 다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나오죠. 이 왕을 세워놓고 바벨론이 돌아갑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여호야긴이 또다시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등을 돌리죠. 그래서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에스겔 그리고 뭐 많은 방백들, 신하들 그리고 뭐 기술자들 이때 포로로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2차 침공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데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게 온전히 충성하지 않고 하니까는 그때 이제 3차 침공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불릴 만큼의 3차 침공이 있습니다. 이때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과 성벽과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헐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혹은 영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또 다시 한번 4차 침공 때 다 포로로 끌고 가거나 박해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이제 주변에 있던 모압이나 암몬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면서 통혼하게 되는 그야말로 참 비참한 이제 4차 침공까지 이 바벨론의 침공 역사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침공 때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고 그때 이제 많은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기술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2차 침공 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나서 30째 해가 돼.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가 5년째 되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보면 30째 해라고 하면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30살이 됐죠. 5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으면 25세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5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나이 30이 됐을 때 본격적인 제사 업무를 주관하고 집행할 수가 있죠.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있었으면
분명히 참 멋들어진 그리고 폼나는 어떤 그런 것을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이걸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어떤 모습, 삶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됐을 텐데 아마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늘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본인들과 나머지 민족은 모두 다 그냥 구원받지 못할 그런 민족으로 구분했던 본인들만 특별한 경계선 안에 머물렀던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이 아니고 정말 저주 가운데 놓인 것 같은 상황이죠.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가진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다윗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들 안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라 불릴 만큼 성전이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거룩한 경건한 그런 삶은 없었던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돌이켜 봐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진 가장 비참한 밑바닥의 상황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권능이 위에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 이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네 생물의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가 어떻고 날아가는 모습이 그야말로 직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앞쪽은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사자, 사람 사자 그리고 소 그리고 독수리 이거는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네 생물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의 어떤 경배나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있는 그룹들이나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통과하고 드러내는 존재. 지금 이 그룹들 네 생물의 모습도 마찬가지.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도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그리고 어미하시는 그런 모습들 위엄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고 소는 어떤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독수리의 어떤 신속한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임의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시고 하늘을 나는 어떤 탁월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이 네 생물들 12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이라고 해서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일제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모습일까 상상하고 혹자는 이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냥 본인이 그때 상황에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비유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만큼 뭔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각각의 어떤 것의 특징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바닥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자신이 자부하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무너진 채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원래는 자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성전도 뭐 왕도 포로로 끌려와 있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참 비참하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위치나 그 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의 가장 절망적인 냄새나는 또 악한 또 매여있는 혼란과 고통과 부정함이 가득한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힘들고 깜깜하고 바닥인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더 어떤 두려움이나 힘든 마음들이 더 있습니다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어떤 것은 사실은 결코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 깜깜한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 말씀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어두운 그런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겔이 준비하고 했던 것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길,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자신의 인생의 그 그림, 계획들을 그렸을 것입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은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의 삶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어떤 좋아하는 그 그림, 배경, 어떤 것이 무너지고 깨진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절망처럼 두려움처럼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적인 삶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어둡죠. 어쩌면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어떻게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인 그 마음과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쉼 없이 진행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바른 중심, 믿음의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오고 내가 마땅히 있고 싶고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뚫고 다가오셔서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사실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은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복잡하고 어둠에 갇힌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 모를 만큼 방향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뭔가를 더 하고 움직이는 결과를 내는 것 넘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곁에 머무는 우리 중심과 마음의 영의 고백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준이 또 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도 되는 또 선한 사람들 붙여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병준 청년 또 생일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제까지 또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또 새롭게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병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또 바르게 또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병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붙드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고 붙잡고 이 나라 민족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죄종들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그리고 많은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과 7월 또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루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처럼 참 어렵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주님, 그저 어둡고 막막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준비했지만 선지자의 삶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환상과 거룩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또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중심의 싸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왕이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본질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감정과 어떠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의 비추심 가운데 비춤을 당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부끄러운 것들도 혹은 다른 어떤 숨기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며 어느 여라도 바르고 정직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하는 싸움, 하나님의 그 빛이 또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연약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시는, 심지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탄생, 태어나심과 일하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과 다가오심과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열매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부끄러움, 나의 무능 여기에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또 각각의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품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도 비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야말로 역전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